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우리 다 아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반갑습니다라고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표라고 할까요? 어떤 제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고 또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적이지 않은 방법은 성령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는 겪어요.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유야 원인이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그걸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래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을 저 스스로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지각하고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는 거를 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친숙한 환경, 우리 집에 그 리빙룸 안에서 또는 교회당 안에서 뭐 여기에서부터 저 문까지 일직선으로 걸어가는데 눈 감고 한번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눈을 감고 안 보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들으셨죠. 너희가 그 날씨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는 보고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이 좋은 것이 때로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에도 보면은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요즘 뭐 이제 터키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접하게 되니까 터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터키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물 건너이지만 바로 앞에 있는 반도 국가가 그리스예요. 그 그리스 중에 그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도시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행정 수도 역할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교류나 통상, 무역 이런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왕래가 아주 빈번하고 활발했던 그런 대도시입니다. 여행 가이드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중국 상인들이 오고 갈 정도로 그렇게 큰 거점 도시였다. 아마 오늘로 치면은 뉴욕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서의 문물이 교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는 헬라 지방이에요. 헬라라면은 바로 철학의 본산지죠.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 로마, 그리스 이 중심으로 해서 아덴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첨단적인 도시에 살면서 많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면서 산다라고 하는 유리한 그런 장점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곧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순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열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멋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걸로 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때고 예외는 없겠습니다만은 더더욱 우리의 시점에, 우리의 상황 속에 더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들, 여자 아이에게도 소피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소피아,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영어로 뭐죠? 필로소피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 철학의 본산지가 바로 여기인데, 결국 세상의 지혜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유행, 뭐 사조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한번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혜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인 말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또 어떤 그 회자되고 화두에 오르는 그런 키워드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깬 사람들의 의식이고, 정말 필요한 얘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린 에너지라는 말도 나오고, 뭐 어쨌든 뭐 환경 문제가 하나의 이 세상의 지혜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사실 그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키워드가 있어요. 더 이 세상에서 더 인정되어지고 더 사람들이 더 그것을 추구하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단지 이 단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몇 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곤욕을 치렀고, 또 뭐 작년 재작년 그때만 해도 이거 과연 끝날 것인가 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거 과연 끝날 것인지, 이거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도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온 세계가, 전 지구촌이 감염되어 있는 정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전염이라고 할까요? 의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그런 보건적인 용어로 쓴다면 전염되어지고 있고, 또 유행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나쁜 거일 리는 없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죠? 민주주의가 영어로 democracy. 제가 한국에서 democracy 그러면 애들이 웃어요. 데모크라시 그래야 되는데 democracy 그러면 저도 모르게 democracy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삐쩍삐쩍 그래요. 거기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크라스는 이제 통치를 뜻해요. 통치, 정치. 그리고 앞에 이제 데모스는 people,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한 정치. 이것이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그 단어적인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고 왜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지금도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 왕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절대 군주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뭐 좋은 왕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 폭군 같은,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 많이 걷고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더라.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어떤 반작용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또 왕정 말고도 소위 이제 귀족 정치, 귀족주의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선 다스리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반해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죠. 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고대 헬라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 바울 서신보다도 한 몇백 년 전, 한 300~400년 전부터 이미 그 그리스와 그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요, 그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그때 민주주의는 소수의 민주주의였어요.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인들, 그때 노예도 많았잖아요. 자유인들만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시절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은 미국의 독립에서부터예요.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의 그
그 소위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불란서 혁명. 그런데 이제 불란서 혁명도 이제 왕정의 그 루이 왕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지는 듯 하다가 이제 불란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심어지지 못하고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또 나폴레옹이 다시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뭐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진짜 참된 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는 이제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통치한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표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권리가 그 주권이 한 표가 동등해요. 누구는 2표 갖고 있고 나는 1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니까 한 표씩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수결 원칙이죠. 다수의 뜻이 사람들의 뜻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개되어지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때부터 지금부터 치면은 뭐 한 300~400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잘못될 때에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상하게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다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어떠한 그 의사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북한에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신학자이지만은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문도 제가 쓴 것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사실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같아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게 민주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북한의 그 나라 명칭이 뭐냐면 조선 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이런 말이 들어가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인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은 뭐가 될까요? 아니다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깨달아야 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정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섭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민주주의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민주주의 절차와 방식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왠지 좀 미련해 보여요. 바보스러워 보여요. 예, 오늘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즉 성령의 충만한 방법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좀 들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을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하니까 왠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도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냥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조금 좀 일반적인 의미의 그냥 쉬운 사전적인 의미의 로고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가르침, 예, 또 교훈,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그 내용이 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고스 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한의 로고스를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한의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예, 그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 가르침, 교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걸로 들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들리냐면은 바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미련한 소리야.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먹혀 들어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내 힘이다. 이게 내 능력이다. 네. 그렇게 들리신다면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미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미련한 것, 미련하다.
18절, 20절, 21절, 23절 미련한 것, 미련하게 하셨다. 이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볼 때 그거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안목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안 차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를 예언하고 있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아까 말한 지혜, 소피아, 거기 형용사고요. 총명한, 지혜 있는, 총명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숨겼고 안 보여주셨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안 드러낸 그 대상, 숨긴 그 대상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혜롭고는 같은 단어니까 금방 구분이 되죠.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1장 19절에서 읽었던 데도 그 지혜 있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슬기 있는,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게 한 단어예요.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슬기 있는이나 총명한이나 같은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용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슬기나 총명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지금 계속해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지혜. 도대체 지혜 있다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하니까 우리 이제 조선시대 선비가 먼저 떠오르죠. 여기 이 단어는요, 그 정부 관료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물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미도 되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부의 관료를 가리키는 이 의미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권력,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그 권세,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시대의 변론가는 말 그대로 말로 변론을 하는, 논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미련하게 보시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재미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여기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고 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헬라어 단어는 케리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혹시 케리구마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교회에서 종종 쓰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이 케리구마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보다는 설교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뭐가 설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강대상에 저처럼 서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하다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그리스도를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가능하죠. 예, 전도도 가능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우리 한글 성경이 처음부터 번역이 될 때 이 설교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뭐 너도 나도 설교하는 건 아닌 것처럼 약간 좀 질서를 잡으려고 전도라고 번역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전도하다의 뜻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썼던 단어로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재미없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거예요. 예, 엔터테인먼트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과연 그게 효과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가서 그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의료도 의료의 어떤 혜택도 가서 우리가 전하고, 사회의 어떤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도 일으키고, 또 생활 환경도 이렇게 바꿔주고, 상수도가 없는 데에서 또 물도 이렇게 우물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걸 먼저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나쁜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틀렸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1차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투박하지만 세련되지 못했지만 별로 재미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혜의 길이고, 교회는 그걸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요,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학자거든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이건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길, 가장 베스트인 것,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베스트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 가장 지혜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유튜버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빗대서 한 얘기예요. 결코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한 거는 아닌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한 평생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 3년 일했다. 맞죠?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3년 일했어. 근데 그것도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12명, 딸랑 12명 데리고 다녔는데 그 12명이 오늘날 지금 수십억의 기독교 인구를 만들었다. 예, 그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비효율적인 방법같이 보였지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보다 좋은 방법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냐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지혜였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방법으로 오늘날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 이해되죠? 예, 그것이 바로 헬라의 철학이고 헬라인이 가졌던 관심이었고 유대인에게 지혜는 뭐였냐면은 표적이었답니다. 예,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맨날 철학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심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혹시 오늘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표적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뭔가 스펙테클러한 뭔가 구경거리, 볼거리 그런 게 이제 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는 거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믿음이 많아서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제가 그냥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상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잘라 말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볼 때까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살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도마가 그랬죠. 난 예수님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그가 부활했다라는 거 나 못 믿겠어. 예? 내가 직접 만져보고 하기 전에는 못 믿겠어.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뭘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안 믿어도 돼요. 왜요? 봤잖아요. 뭘 봤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거 그냥 박스라고 예를 들고요. 요 안에 황금알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황금알이 있어요. 믿으세요. 예. 근데 제가 박스를 열어서 진짜 황금알이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예,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안에 황금알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봤어요.
그건 이미 내 지식이 돼버렸어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봤는데 더 이상 안 믿는 사람, 그건 이상한 사람인 것뿐이죠. 봤는데도 못 믿는다는 사람은 이상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는 거는, 여기는 우리가 걷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봐서 행하는 게 아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돼요.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 보고 지도 보고 눈으로 내가 알아서 가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 일어서 자 이제 출발해. 여기가 네 고향 땅인데, 옛날 사람들한테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험 아닙니까? 일어서 가. 어디로요? 당장 문 열고 나가서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면은 열심히 거기로 가면 돼요. 거기 가는 동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내가 갈 수 있어요. 믿음은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가야 된다는 말은요, 조만큼 가서 길이 갈리네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제 제가 좀 약간 희화해서 예를 들자면은요, 하나님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또 몇 발짝 가니까 또 길이 갈리네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적 보여주세요. 답 주세요. 그럼 답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무슨 스캔달, 무슨 스캔달. 그 스캔달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 스칸달론의 그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돌에 걸려 넘어져, 돌뿌리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은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는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이제까지 내가 살던 그 방식, 그냥 그걸 그냥 어떤 세상의 방식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를 몰랐어. 근데 이제부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 잇대어서 연장선상에서 사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집을 짓는데 1층 집을 이미 졌어요. 1층은 세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의,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멋있다라고 하는 집을 1층을 졌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 2층을 올려요. 2층을 신앙생활로 올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1층을 먼저 깨부수라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서 반드시 넘어져서 깨져서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후 하고 날아가서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세상의 방법에다가 잇대어서 복음을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 와가지고선 세상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국영기업체 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 말이 은퇴지 이제 명퇴를 한 거죠. 진급 못하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임원으로 승진 못하고선 이제 참 열심히 본인도 살았어요. 기대했는데 안 되고선 낙담이 컸죠. 중학교 때부터 동창회인데 오랫동안 이제 못 보다가 만났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 답답해 죽겠대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냥 그런 거 교회 뭐 재무 관련된 거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나한테 그냥 딱 부탁하면은 내가 그냥 깔끔하게 잘 해결해 줄 텐데, 응? 그걸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타박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 출근하면은 뭐 늘 하는 게 그거니까 나는 그뭐 쉬운 죽 그냥 떡 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얼마든지 자기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해 죽겠다는 식으로. 보니까 얘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학교 학생 같았으면은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 호되게 가르쳤을 텐데 그래도 나는 목사고 얘는 성도잖아요. 예. 얘를 야단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이해하라고 알아들으라고 목회라는 게 말이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떤 것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거 왜 모르겠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답답할 거다. 하지만 시간 들이고 애써가지고 그 비효율적이지만 여러 사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면서 네가 좀 담임 목사님 좀 잘 이해하고 네가 좀 잘 좀 도와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장로가 못 됐어요. 이런 애가 장로가 되면은 제가 봐도 그 교회는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국영기업체에 뭐 좀 되고 뭐 정말 뭐 청와대 출입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고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만 불행해져요.
본인만 불행해져.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왔냐면 그 앞에 있었어요. 그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누구에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오직 부름을 받은 이분 자들에게.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성도인 줄 알아요. 이건 우리 한국인의 정서라고 할까요? 문화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말인데, 한국 사람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불교인은 절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쵸? 예. 불교입니다. 이렇게 잘 말 안 해요. 저 부처를 믿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절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예수를 믿고 나서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 다닙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다녀요. 불교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불교의 관심은 내가 잘 믿어서 극락 가는 게 불교의 관심이에요. 네. 불교의 관심은 내가 절에 잘 다녀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극락 가는 게 불교의 관심이에요. 기독교의 관심은 뭐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기독교 가르침이에요. 내가 천당 가는 거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결과고, 지금 천당을 못 만든 사람은 천당에 못 가요. 그렇게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집합관계 있잖아요. 집합관계.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영역은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영역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저 세상이 아닌 천국이 되게 하라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연장선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실 겁니다. 생기시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분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걸리적거립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예.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돌아간다면은 틀림없이 그 설교 잘못한 설교일 거다. 설교를 들었다면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다녔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배기지가 이게 깨져야 되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복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집의 1층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게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성도고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교회의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왠지 저 방법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 시대에 안 먹혀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강함을 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지금 사명 앞에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요, 한 달 전부터예요. 오해를 제가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설교하고 돌아간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의 부탁에 의해서 오늘 설교 일정을 잡고 내가 다시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서 그때부터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서 이런 설교 해 주십시오라고 어느 장로님들로부터 부탁받은 거 없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와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뭐 또 지위와 뭐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성령에 의해 충만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참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일 텐데 한자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심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청빙이라고 하는 청하여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이 채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채용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채용이 아니고요.
청빙이에요. 하이어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이어 한다, 영어로 하이어 한다, 파이어 한다, 뭐 레이오프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참 민망하게도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그 목사 형편없어 가지고 내가 파이어 시켰어.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빙이라고 하는 뜻은요, 채용이 아니에요.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죠. 예, 청빙 자체가 거룩한 방법입니다. 청빙 자체가. 사실 옛날에는요, 청빙을 누가 했냐면은 당회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냐면은 이 로컬 처치,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영적으로 관장하는,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그 일을 책임과 권세가 부여된 그분들이 교회 장로고 당회예요. 예. 그러니까 당회가 원래는 청빙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어느 교회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두어서 당회가 해야 되는 일을 청빙위원회로 하여금 같이 대신해서 하게 합니다. 당회는 다 장로님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는 그 대신 권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집사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보다도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좀 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당회 안에 차려져요. 당회 안에서 만들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큰 교회는 당회원이 한 100명도 넘어갑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 당회원 수가 100명이 넘어가요. 그럼 10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거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그 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회의 일이에요. 청빙위원회 일은 당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청빙과 채용의 차이는 뭐냐면 청빙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스 노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채용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채용이에요. 네. 이거 아까 했지만 저 사전에 제가 전달받은 거 없습니다. 오늘 와서 주보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청빙위원이 서약하는 내용 중에 B에 보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오늘 B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청빙위원은 절대 교회 내외 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나 살 것 없이 어느 누구와도 의견 교환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 그렇게 끔찍한 죄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빙위원이 이제 발족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분들은 하나님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묻지 마세요. 만약 어떤 분이 물으시면은 그 청빙위원으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답하세요. 묻지 마시고 물으면은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하세요. 잘못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잘못되냐면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뭐 한 몇 명을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한 다음에 한 분 한 분 불러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후보군으로 놓고 그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요.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던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건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분 왔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결정이 됐네? 그럼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괜히 내 마음이 저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편치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왜 영적인 곳이냐면 사탄 마귀가 그런 걸 틈타고 교회를 어지럽게 깨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틈새라도 보이면은 정말 뭐 바깥에서는 아예 뭐 기억도 안 할 그러한 작은 소소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들으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바깥에서 들었으면은 귀뚱으로 듣고 그냥 기억도 안 할 말이 교회 안에서 들으면은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시험거리가 돼요. 왜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교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걸 차단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대화하고 서로 그래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던데. 이런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당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세우신 영적인 기구입니다. 로컬 처치를 7위에 나가도록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빨리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모실 수 있기를, 청빙하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목양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그 교회에서 평시도 가운데 장로가 선출이 되어지면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네. 성경 공부도 인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때로는 뭐 작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설교도 하시고 장로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당회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더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더러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모시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내 습관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때와 틈만 얻으면은 자꾸 말하고 자꾸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이시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셔서
기도의 힘을 내시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힘든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곳이 천국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섭리와 그 지혜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어내시는 경험하시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